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첫 번째 강의 설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에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준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존하라고 명하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선고 한번 외워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요, 대신 죽음이요, 대신 값을 치러주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초두에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요지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시지 말고, 성경을 배우실 때에도,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어떤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책을 읽을 때에도 항상 이 큰 그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다른 책과는 다르게 성도들을 칭찬하거나 긴 찬양을 늘어놓거나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상당히 격정된 어조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속기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떠난 이후에 다른 복음을 그렇게 낼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속히 이들을 교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여전히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1, 12절에 놀라운 3중 부정이 나와요. 11절에 첫 번째 부정 나왔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아니고, 두 번째 부정 12절에 나오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세 번째 배운 것도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위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도 따라야 해, 할례 받아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만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그 바울은 보니까 이류다, 이류 선생이고 이류 사도야.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해봤니?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좀 가까이에서 모셔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변호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만든 것, 창안해낸 것, 누구에게 배운 것, 학교에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12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 계시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니까 잘 들으세요. 계시는 여는 것입니다. 계시란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오후에 벨직 신학목에서 두 번째 항목 하거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책, 즉 우주 만물을 통하여. 그런데 사람의 이 시선이
죄로 인해 혼탁해졌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방도를 자신의 책 성경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말이 나오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만독해도 복음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또 그가 금식할 때 그에게 이 비밀한 계시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삼층천의 경험을 했을 때에도 이 계시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당당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주님께 직접 배웠다. 내가 전한 복음은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 같은 복음이야. 너희들에게 뭔가를 더하라고 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라고 하는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창안해낸 것 아니다. 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 간증을 섞어가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얘기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도왔지요. 14절도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어그러뜨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자들이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또 그들의 스승인 예수가 했던 일이란 걸 들어보면은 뭐 정결예법도 잘 안 지키고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전통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되게 상당히 레디컬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요, 어느 시대에나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 이 대안으로 드러낸 단체들, 개인들은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아요. 레디컬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그렇습니까?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는데 어떤 열심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교회를 박멸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심한 이후에도 그 바울의 열심을 그대로 복음 증거에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만 이 기질은 안 바뀌었어요. 바울은 여전히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성품을 바꾸셔요. 거룩하게 바꾸시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기제를 사용하셔서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각 그 모양대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 복음의 계시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픈 과거를 직시해요. 자신의 과거와 직면하는 용기, 어려운 일이에요. 별로 해피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내 눈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고, 내 눈앞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동자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다시 전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과거와 직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자신의 선택, 다른 사도들에게 배움, 전통을 습득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은혜? 택하신 은혜, 택정하신 은혜, 선택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은혜. 주도권이 100% 하나님께 있죠. 내가 나름대로 도를 찾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 믿은 이후에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기뻐하시는 뜻 때문이지. 여러분 16절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게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한 거 있네? 아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믿음이 주어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노라! 내 결심 같지만 여러분 도저히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신 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맞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 같은 것을 부르시고 그 옛날 바울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과거의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지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했어.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죠.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요, 특별한 사자요, 주님의 뜻을 증거한 사람들이요, 성경의 기록자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같은 레벨이요, 같은 주님의 종들이지.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요, 선지자적인 교회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도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시고 나를 은혜로 택정하신 분, 이것은 내 고백이 돼야 돼.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어도 사도적인 성도요, 사도적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9장 1절 들어보세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오늘 본문과 똑같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태로부터 부르셨고 그 전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게 선지자처럼 부름 받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를 성별하셔서 복음을 계시하셔서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건만 왜 이 귀한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느냐? 왜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느냐? 왜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느냐? 교만도 마찬가지죠.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봤자 뭘 더 알겠으며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근심과 짜증은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통제권이 있다고 믿는 교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요,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책임지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부르심이 나와 있죠. 이런 택하심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 4, 5절 들어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깊으신 뜻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사와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목적이 있죠. 바울도 택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신약의 신자들은 바울과 똑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을지언정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질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도 창세전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셨으며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택하신 그 부르심에도 목적이 있다. 우리가 주중에 빌립보서 읽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장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살아서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것은요, 신자된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잘 모를 수 있어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완수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회피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뜻을 받으십시오.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드려봐요.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당신께 여쭙니다.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복음 전하는 신자로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저 구체적인 인도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예레미야와 예사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저도 구체적인 부르심, 당신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찾아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냐고요.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기고, 나의 흥미를 하나님의 뜻이냐 앞에 두지 마시고 한 번쯤은 물어보셔요. 간절히 물어보고 또 물어볼 때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한 떠날 수 없어요. 바울은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힘이 없고 죄를 절제하느라 그냥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활력이 있고 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이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의 이 어조가 어때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선생들의 가르침은 다 제해 주시겠지. 아니요. 바울은 열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겠지. 그런 나쁜 선생님들의 가르침도 다 지나가리라.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 개입하여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차고 넘쳐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넘친다고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수동적으로 세월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사람은 그걸 못 찾고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창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 받아요. 주님의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17절을 보세요.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만나가지고 무슨 확인증을 받거나 그들에게 한 수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었다 그랬죠. 아라비아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다메섹을 포함하는 큰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거 아니다. 3년 후에 게바 베드로를 만났지만 단지 15일을 있었을 뿐이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도 잠시밖에 있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말한다. 게다가 21절 보세요.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수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위에 또 길리기아가 있는데 길리기아에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죠. 내가 주로 거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접촉하지를 않았어. 나는 영향받지 않았고 오직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나를 두려워했던 자들이 내가 같은 복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라.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의 박해가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혼탁하게 되는 것이 사도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아야 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거짓 선생들은 주로 할례를 위시한 모세율법, 정결예법 같은 것을 더했지요. 오늘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11조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치료나 환상, 금피도 잘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도 본인이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 받으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참 성도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거지만 혹여나 이런 태도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자세가 된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난받는다고 신자가 아니겠어요? 자칫 잠깐 핍박받는다고, 병을 얻었다고, 사고를 당했다고 신자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가 구원받았음을 열매로 증명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못 기다려주고 계속 압박해. 봉사라도 하고 더 높은 충성을 요구하죠. 제자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있게 기다려주는 자세.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조급해. 그래서 빨리 충성봉사하기를 원하고 헌금 생활도 좀 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헌금에 대한 압박이 강단에서 있는 이유는 초조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 생활을 해서 복을 받게 한다, 그런 목적이 있다 얘기하시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가 너무 좋으면요, 10의 1조가 뭐예요? 10의 10조가 다 그분의 것이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율례예요. 신약의 모든 헌상의 생활은 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10의 1조는 그것을 지켜주는 아주 작은 예일 뿐이지, 훈련의 예일 뿐이지. 우리 모든 게 다 그분 거예요. 그게 제자도죠. 어떻게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린 이것을 못 기다려요. 권면이라고 하면서 강압합니다. 복음의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제발 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좀 여유있게 기다려줘요.
각자의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함부로 해석하지 좀 말아요. 누가 좋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러울 살만한 일을 당했을 때 부러워하지 말고요. 같이 편승하지 말고. 성도 중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제발 벌 받는다고 얘기하지 좀 말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훈련으로 된 것도 아니요 복음 받은 것도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도적인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죠. 신자도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 모인다고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봐요. 너희가 선교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는구나. 그래서 뭐가 안 될 줄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왕성히 일하셔요. 열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고요. 제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좁은 생각을 버리세요. 훈련으로 성도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된 이후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훈련으로 성도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는 목사 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 받으러 신학교 가는 겁니다.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제가 존경하는 칼빈, 마틴 로이드 존스, 찰스 스폴저는 모두 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고요. 토조도 마찬가지죠. 신학교에서 목사 되는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 생활 좀 하고 예수 좀 오래 믿고 책도 좀 읽고 교육 받아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믿을 만한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지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부르사 은혜로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피부름을 받게 하셔서 오늘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100%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신 섭리가 있었네요.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네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한번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도 받고 건강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았으니 이제 고난도 받고 그분께서 잠시 잠깐 허용하신 고통과 불편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깊으신 뜻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깊으신 뜻을 위하여 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으니 끌어안아야죠. 받아들여야죠. 제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을 체험해 보셨어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런 체험적인 경험이 있냐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만족하십시오. 나 같은 것을 부르사 창세전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그렇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한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나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후로도 인도하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이루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시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을 받고 할 일을 받았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도 받아들이고 통도 받아들이고 이 현실도 받아들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지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주저는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할 일을 주셨으니 사명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으로 주님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맡겨주신 사명 순종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게 하시며 막힘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사방에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사오니 은혜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르셨으니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보혈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